오늘 본문 13절로 곧바로 들어가 보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여기에는 사실 많은 표현,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어를 선택하거나 표현을 할 때에 그냥 의미 없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단 한 구절, 단 한어, 단 한 단어, 심지어는 단 한 획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지 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암시가 이 표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스스로 성전이 되셨고 이제 유월절은 과거의 옛 구습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로는요,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의 그 고도 750m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 우리의 방향, 결국 우리가 닿을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언제나 예루살렘 향하여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나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되어야 하고 성전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막 부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장사터가 보이는 겁니다. 사진 하나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까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의 구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바깥 지역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안쪽으로는 여인들의 뜰, 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더 안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뜰, 또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지금 구조들이 겹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입니까? 아니면 폐쇄적입니까? 폐쇄적이지요. 굉장히 배타적인 구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땅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을 정의하시는데 만민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혹은 몇 소수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예배당에 대한 정의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에는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이런 뜻을 뛰어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는 하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환전 수수료를 막대하게 높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그 짐승들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결국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고는 만들었지만, 이름은 그러하지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타락한 장소가 되었고 변질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어느덧 그곳은
사람을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좋은 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좋은 자리. 또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뒷돈 거래를 많이 얻어주어야 했고, 또 하나의 이 자리가 권력의 횡포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함께 모였다면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너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 주님과의 개인의 소통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방법, 그것은 기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받을 몫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이 성전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첫 번째, 겹겹수로 쌓여진 배타적인 자리가 아니라 열린 자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받을 목을 주님께 받는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성전 예배당 터의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가 색깔을 칠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사 3개가 등장합니다. 내쫓으셨다, 쏟으셨다, 그리고 엎으셨다. 예수님은요, 딱 보고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계획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잘못된 것들을 쏟으셨어요. 엎으셨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내 심령 안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우상단지처럼 모셔놓고 있는 것들을 뒤엎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내가 정말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성전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요, 사실은 이 일 후에 다가올 후폭풍까지도 주님은 각오하셨습니다. 오직 예배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를 죽이는 작업,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주님께서 이 3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성전 척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그리고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위치,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첫 번째 표적 이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저 스스로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라고 그냥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봅니다. 주님께서 쏟으셨다, 쫓으셨다, 엎으셨다 이 일들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의 순서로 따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는 누구냐? 제일 먼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는 그 기적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먼저 우리의 심령부터 갈아엎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 스스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 때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문제가 되어서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 나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내요. 예수님께서는 공격당하시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늘 대중의 인기,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선택했고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늘 감수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요청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산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병행구절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근데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동사 하나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무엇을 하셨어요?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쏟으시고 쏟으시고 그리고 엎으셨다고 한다면 또 다른 동사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맹인들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무엇이냐? 맹인이야? 반신불구가 되었어? 절개되었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서 그래, 벌받아서 그래라고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들은 인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소경을 보고서 예수님께 즉흥적으로 질문하잖아요. 아, 저기 소경이 있네요.
저기 눈 멀었는데 저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죠? 본인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요?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면 이건 부모 죄 아니에요? 그들의 인식이, 그 당시의 인식이 그랬다고요. 저들이 육체를 받았다? 그것은 저들의 죄로 혹은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불구가 되었고 맹인이 되었고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성전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몸을 가진 자들도 성전에서 그들을 거부하였어요. 단순히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짐승이 제물로 사용되어질 수 없듯이 장애를 하나의 흠으로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께 드린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 처지가 그러니까 드릴 것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래를 해야 된다 하면 뭔가를 드려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릴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상한 자들이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귀한 긍휼로 그들을 어루만질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꼭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무엇든지 다 고치신다,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으셨고 긍휼이 있으셨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짝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회복해야 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능력을 배양하고 더 힘을 키우고 뭔가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빙자하여 어쩌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 이것을 어느새 내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린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맞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눈먼 나를 보게 하였듯이 누군가를 보게 한다면, 여러분, 내 눈이 열려져서 누가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 불쌍함이 보이게 하셨다, 저 안타까움이 보이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보이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그 마음과 동시에, 그 능력과 동시에 내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 건축한 이래 46년째 계속 건축 중이었고 완공은 주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의 감정선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 좀 보세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멋진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 어떠세요? 멋지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표현이에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은 큰 건물, 좋은 건축 자재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게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자랑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대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멋진 비율과 이 웅장함과 그러면서도 아늑함과 이 따뜻함과 우리 건물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죠. 근데 어느새 이 좋은 건물이 우리에게 그냥 건물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이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는 그것 보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그러한 귀한 사역뿐만 아니라 딱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딱 마무리하고 매듭 지으셨다고요. 무엇을 매듭 지었느냐? 이제는 성전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가까이
이루리라.